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인간의 일반적인 법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 안에서는 순종은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종이라는 원어의 말의 뜻은 경청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동의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또는 네가 누구냐는 주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누구의 것이냐를 관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였고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독립적이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통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다 구원받았겠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거역하고 완악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서 십자가에 죽여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를 통치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렇게 간섭받고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본인들도 다른 사람을 간섭하며 통치하며 가르치려 합니다. 부모님에게 나 간섭하지 마세요. 통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간섭하고 통치하잖아요.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증명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주의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켜보라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은 지켜봐 안 되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여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죄인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선하다고 해볼 수 있다고 고집합니다. 그 선이 선악과 따먹은 죄의 선이라는 것을
몰라요. 또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가짜 속에서 진짜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영적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며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더 이상 아래의 것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는 세상 아래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의 것, 즉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더 이상 육의 관계에 붙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육에 붙잡혔다 해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그의 자녀 관계를 영적으로 묵상하며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육이 있으니 죄에 붙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위의 것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순종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돌이켰는데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에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셔요. 먼저 마음으로 동의하고 성령이 도우셔서 순종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를 알아서요.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나는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은혜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 해도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경험될 때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죠. 부끄러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때로는 나는 이렇게 약해 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죄를 안 지어도 은혜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의 종은 순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순종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의 순종보다는 마음의 순종이고 마음의 순종이 행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행동이 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될 때는 나는 여전히 약한 자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의 종은 세상과 육신에게 경청하고 동의하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절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합니다. 죄의 종들은 결코 복음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우리 속에 왜 선한 것이 없냐? 선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의를 만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가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의의 종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면목 없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면목 없이 주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동의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순종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행한 것이 없으니까 그저 부끄럽죠. 그저 면목이 없죠.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17절에 우리는 다 본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은 원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마치 주인의 집에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은 그냥 죄에 이끌려 다니다가 망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이리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죄의 종은 그냥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다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은 주님에게 끌리는 거죠. 주님에게 끌려다니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죠. 종은 자기의 선택이나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물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마음으로 순종해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일본어를 쓸 때가 있고 일본 문화를 다룰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때가 좋았다고 일본 식민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독립국가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아직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순종하니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의의 종이 되어서 그분에 속한 존재이며 그분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의 세계, 순종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주님이 주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화로운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순종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너 순종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 아, 주님이 다 하셔놓고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선택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겨주신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나를 덧입혀져서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전에 말씀드렸으면 로기조마이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로기조마이 여겨주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순종과 의의 종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